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진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직분자 개혁과 세계선교입니다. 반드시 직분자가 개혁하지 아니하고는 세계선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직분자가 개혁을 해야 돼요. 직분자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하려면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 못 받는 이유.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못 받을까요? 직분자가 섰는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 또 직분자를 세운 것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응답을 못 받는 이유와 세계선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나의 뭐 때문이냐? 영적 문제 때문에. 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내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영적인 문제가 뭐며 내 영적인 문제가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어졌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영적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었을 때 있던 그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에 살았을 때의 애굽의 근성이라든가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이 근성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무조건 안 돼요. 이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 그럼 내가 아는 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남이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남이 아는 것을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참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지적을 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구역 식구들끼리는 가깝잖아. 가까우면 서로의 영적인 문제를 알잖아요. 이야기해주면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놓쳤네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이에. 먼 사람은 잘 모르니까 가까운 사이에 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면 인본주의가 있다고요. 인본주의.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인본주의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보다는 뭐가 성령 앞세워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안 받고 내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문제는 복음 가지고 해결이 돼야 돼. 복음으로 해결이 돼야 돼. 성령 인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 저기가 되냐면 기본이 흔들릴 때 있죠. 충격 인생의 뭐 큰 적인 기본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이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 신앙생활도. 인생이 충격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전환점이 되는데 기본 자체가 흔들리면 일을 너무 못하거나 말도 안 되는 것에 하면 응답이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안 돼도 응답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 안 된다, 인본주의를 쓴다, 기본이 흔들린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과 기본 성령의 인본주의 아닌 성령의 인도 못 받으니까 인본주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받고 우리가 기본이 뿌리의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내려지면 이제 깊이 마사지. 제가 작년에 가을에 포도를 나무들을 자르고 땅속에 묻더라고요. 근데 포도가 청포도인데 아주 맛있어요. 크고. 그 뿌리를 그 나무까지 저거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 사서 심으세요 그러더라고. 사서 심는 것보다 좀 내가 몇 개 좀 잘라주라. 그래서 몇 개를 잘라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 갖다 담그래. 물에다 꽂아놓으래. 꽂아놨더니 싹이 났어요. 여러 개 중에 다 싹이 안 났는데 몇 개가 났어. 근데 지금 이 싹이 나왔는데도 뭐가 맺혀 나와요? 포도가 거기에 맞춰 나와, 이게. 그건 나무 중심이라면 포도가 이 자른 데서 포도가 안 저기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포도는 이파리가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포도가 나온다고. 이야. 다른 나무들은 뭐가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줄기가 나오고 말죠. 시간이 되면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 꽃을 피고 포도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싹이 나니까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물에서 건져가지고 화분에다가 심어놨어요. 화분에다 심어내 땅을 사야 그 포도나무를 심지. 땅이 있어야 어디다 심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포도가 열리겠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기본이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부터 하라? 뿌리부터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근데 우리가 건너머 버린다고. 건너무니까 그냥 아는 것 같아. 아는데 복음 그리스도 하면 알아. 아는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이제는 뿌리에 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복음의 참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복음의 참맛을 보고 뿌리 내리면 돼. 맛 보고 뭐 하라? 뿌리 내려라. 뿌리 내리면 돼. 복음의 맛을 알고 뿌리를 내리려면 이때 뭐가 없냐면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치유가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되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은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치유가 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우리는 복음이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천안에 무속사역을 오래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기 하는 집회 가서 간증도 하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방송을 타가지고 전 세계로 그 방송이 나가요. 근데 무속을 안 받고 신을 안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상담도 오고 전화를 통해 예수 영접하고 문제 해결도 되고 무당들이 다 이제 점괘가 안 나오니까 무당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상담도 오고 해외에서도 상담 오고 자기는 신을 안 받으려고 저기 자식에게 대물림 안 하려고 자기가 신을 받았는데 자기 자식에게도 또 대물림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 비극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속는다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맛을 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맛을 계속 보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조주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천지 창조하고 다스리는데 뭘 중심으로 다스리냐?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데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다스린다. 구원 사역.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움직이는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운행하신다고. 그러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다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처럼 천지 창조할 수 없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구원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는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교회가 내 삶이 맞춰져야 된다면 개인이 맞아야 되고 내 신앙생활이 맞아야 되고 내 사업이나 기업이나 학업이 여기에 맞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개를 산 것은 우리 집을 지키라고 개를 샀지 다른 집 지키라고 개 산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일을 하고 구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했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바울이 고백한 채무 빚진 자. 돈을 빚진 게 아니라 사랑의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자란 말이야. 이 복음의 사랑의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요즘에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에게 물려가.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돼. 그래서 돌아가시면 고인 사망 신고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재산 포기각서를 써야 돼. 상속 포기각서를. 그런데 살았을 때는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나도 돈 빌려줬다고 그래.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가까운 사이 같으면 자기 부모 욕 안 얻어먹이기 위해서 원만하면 갚는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도 귀속이 되느냐?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정부로 귀속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인생 여기서 살다가 세금 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속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였으면 나도 남은 인생은 여기다 맞춰야 돼요. 개인도. 교회도 여기다 맞춰야 되고 뭐도 맞춰야 돼. 업도 여기다 맞춰야 돼요. 이거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데 이거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두셨느냐? 뭐 하기 위해서? 공동체 속에 두셨느냐?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교회가 저거 안 하면
직무유기요, 교회가. 그럼 하나님 기뻐해야 하는 일을 해야지 사람 기쁘게 하는 일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저희를 해야 돼요. 저희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공동체 축복 안에 내가 누가 보여야 돼, 이때? 이 공동체 축복 안에 누가 보여야 돼? 누가 있어야 돼? 공동체 축복 안에 누가 보여야 돼? 나가 보여야 돼, 나가. 내가 이 속에 있어야, 공동체 축복 안에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보여. 누구인지가 보여. 그리고 공동체 축복 안에 주 안에서 우리가 보이는 게 우리가. 공동체 축복 안에서 내가 보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뭐가 보이느냐? 우리가 보여, 우리가. 우리가 보이면 여기에 만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났을까? 만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축복 안에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면 이제는 내가 만남이 보이면 이제 뭐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가 보여야 돼요. 축복 안에서. 교회가 보여야 되고 교회가 보이면 공동체 축복 안에서 뭐가 보이느냐? 이제는 현장이 보여야 돼. 현장이. 아멘. 뭐가 보여라? 현장이 보여야 돼. 이 공동체 안의 현장과 전도가 보이면, 현장의 전도가 보이면 뭐가 세워지느냐? 제자가 세워지. 제자가 귀중성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의 귀중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가 보이면 이때 공동체 축복 안에서 뭐가 보이느냐? 선교가 보이는 거예요. 선교가. 이가 선교가 보일 때 이제는 흑암 문화와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흑암 문화가 이걸 다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막고 있느냐? 이걸 막고 있어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교회에 일하라고 보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엉뚱하게 시험 받고 있네.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찌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가 보이고 우리가 보여야 돼. 교회 안에서. 이게 만남의 축복이거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는지 교회가 보여야 된다고.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보이고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는 전도와 선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길건 하나님이 잘 살게 했더니 육신으로가 영적으로 안 가고, 육신이 세 가지 아니야. 의식주, 명예, 권력, 이성, 쾌락 아니야. 거기는 만족도 없어요. 영원하지도 않아.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 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가 보이는 거예요. 선교가 그 나라를 살린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공산세계하고 나눠지면서 시작이 복음을 인정을 했고 복음을 인정한 나라가 잘 되잖아요. 경제가 낮잖아요. 그럼 경제 나오고 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시장 경제를 맛본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겠어요? 안 하지? 목숨 걸지. 맛을 안 봤으면 갈 수 있죠. 맛을 봤는데. 맛을 아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들이 데모한 거 봤죠. 저 북한하 공산주의 저 중국하고 합치 안 한다고. 정치권들은 합치하려고 그러지만 막잖아요. 국민들이. 대만의 국민들이 데모하는 거 봤죠. 그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참맛을 알고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 내리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야 돼. 뿌리가 흔들릴 때,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지. 태풍이 지나고 나면 두 가지죠. 뿌리가 흔들리면 뽑히거나, 약하면 뽑히거나, 뿌리는 견고한데 흔들리기는 하는데 가지가 잘리거나.
태풍이 지나가면 두 가지요. 뿌리가 약한 것은 뽑히고 바람에 견디지 못하니까. 그리고 가지가 절단 짜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태풍도. 근데 뿌리가 견고하고 나무가 잘 저기 한 것은 뿌리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는다고. 인생도 고난이 오면 복음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릴지는 수는 있을지언정 뽑히거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자를 주신 이유는 세 가지요.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운 것은 세 가지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직분자를 왜 세웠느냐? 잘 보세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직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하려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취되려면 훈련이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중요성. 훈련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체질화, 체계화돼야 돼. 훈련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에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났다고.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체질화하기 위해서. 체질화하려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성취는 전도를 뭐 해야 되느냐? 조직화해야 돼. 전도를 조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왜 조직해야 되느냐? 증인되기 위해서 조직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되기 위해서. 전 지역의 전도 조직과 제자 모임을 해야 돼. 이게 전도 스케줄만 가지고 있어도 역사는 일어나요. 전도 스케줄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직을 해서 전도 뭘 가져야 하느냐? 스케줄을 스케줄 가져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래서 한때 300명 영접운동, 거기에 30명 제자, 3명, 30명 교회와, 그리고 3명의 제자.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운동하고 영접운동한 사람들을 뭐 해야 돼? 교회화시키고, 교회화시킨 사람들을 제자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나이 60 넘으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와요. 오장육부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암일 수도 있어. 또 뭐 해오느냐? 뇌 쪽에 와요. 치매나 파킨슨이나 이쪽에 뇌 문제, 뇌 질환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건 안 보여요. 또 그 다음에 뭐냐? 골격의 문제, 골격의.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그러면 하루하루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관광 비자로 왔지 영주권이 없어요. 근데 영주권이 관광 비자로 왔는데 영주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관광 비자 가지고 왔어요. 관광은 가는데 그러더라고. 가는데 우리가 기록을 쓰잖아요. 입국 기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국 기록에 내가 언제 나간다고 하니, 언제 나가세요? 그렇게 묻더라. 요즘에 저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언제 나가세요? 하고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11일 나가서 11일 날 들어갔으니까, 그날 들어갔으니까 15일이라고 딱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해.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우리 방에 이 샤워기 호스에 가운데 줄이 있잖아요. 줄이 빠지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내가 고쳐본 경험이 있거든. 내 방에.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잤어요. 그러니까 했다고 이게 고장이 났다. 이거 와 수리 좀 해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올라왔느냐면 방을 바꾸세요. 그래. 방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방을 바꾸자니까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여보 여기 짐 다 있는데 어떻게 방을 바꾸느냐.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 정이 들었는데.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좀 있다가 고쳤어 하고 했더니 우리가 그냥 퇴실한 걸로 퇴실하고 7층으로 올라간 곳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식사를 가도 우리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호스를 적어주고 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밤에라도 뭐해 고치잖아. 근데 그 사람은 7층 호스를 주면서 7층으로 가세요 그거예요. 그 여유가 있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 밤에 와서 자는데도 불구하고 쾅쾅쾅쾅 뚱땅뚱땅 했을 텐데 내가 고쳤어요. 고치고 그랬지. 선교사님 보고 내가 수리했으니까 수리 좀 돈 내놓으라. 웃으면서 그렇게 했어. 그만큼 여유가 있네. 우리는 반드시 인생 살면서 여행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어디 간다. 에? 며칠 날 입국하고 며칠 날 출국하고 며칠 날 입국하고 출국한다.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지금 내가 언제 천국에 간다라고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정해놓으면 그 안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난리가 벌어질 거예요. 뒤돌아보면 전도한 숫자가 없거든. 그러니 아마 도시락 사갖고 전도하러 지금 난리 쳤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상급인데 전도가. 근데 전도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일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럽겠지. 미안하겠지. 하나님 앞에. 쑥스럽겠지. 너 뭐 했냐? 아버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와시오. 그렇게 하기는 겸연쩍잖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지만 이제는 남은 여생 여러분 젖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밥 달라고 보채는 사람이 있어. 전도에 올인하십시다. 살립시다. 네,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 조직하면 이제는 우리가 경제 회복해야 돼. 뭐니 해도. 뭐 회복하자? 경제 회복하자. 저는 이번에 미리 자진 납세를 했어요. 자진 납세가 뭐냐? 가면 분명히 뭐 사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미리 PX에서 아이들 치약, 칫솔, 군인들이 쓰는 걸 숫자만큼 사서 딱 돌렸죠. 그러니까 나보고 사라 소리 안 해.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 목회도 있고 연륜이 있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칭찬하고 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자진해서 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해서 느껴. 이제 끝판에 한국에 도착하니까 다들 샀거든. 자기만 안 샀거든. 그러니까 3명이 그냥 어디에 저쪽에 휴게실에 했는데 휴게실에서 3사람이서 음료수 사지, 뻥튀기 사지, 또 티밥 사지 3사람이 한꺼번에 사가지고 다 못 먹고 가지고 왔어요. 그처럼 미리 자진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그것이 좀 덜 부끄럽고 덜 쑥스럽고 지혜로운 것. 우리는 꼭 기억해. 경제 회복해야 돼. 경제 회복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4가지 헌금이 기준이 돼야 돼. 첫째, 뭐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 경제가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면 반드시 11조가 돼.
11조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를 위해서 RT 연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하느냐? 선교금이. 이 네 가지의 경제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흑암 경제가 꺾이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빛의 경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전에 성전 건축하고 11조 후대를 위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는 현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그러면서 거기는 뭐가 있냐? 무임 목사. 아직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목회자가 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 되기가. 왜냐하면 그 나라 부족의 언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들 많이 걸린대. 언어 설교. 능통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거기 와서 목사님 와 선교하시면 어떨까요? 대답은 안 했어요. 대답은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스데반의 순교는 뭐냐? 스데반의 순교는 뭐 할 수 있는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만큼 우리의 죽음이 중요해요.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길에 벌떡 누웠어요. 누웠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 죽었다, 돌아가셨다, 콩 팔러 갔다, 뻗었네, 골로 갔네. 너무 어려우니까 야 모르겠다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웃을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이 이 땅에 와서 그냥 가는 죽는 인생이 있고요.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 나라로 가는 인생이 있고요. 그냥 자기 음식 육신적으로 먹고 살다가 그냥 뻗어서 간 사람이 있고요. 그 종류가 여럿이 죽음의 종류가. 그걸 구태여 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에는 우리가 잔다 그랬거든. 스데반 잔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터키에 가면 터키에 스데반 집사님이 뭐가 있어요? 터키에 순교한 자의 묘가 있어.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언약에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해야 돼. 출애굽해야 돼.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야 돼.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가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저주한 저주하리라.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5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출애굽해야 돼요. 5가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야 돼요. 5가지 축복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갈대아를 본토 친척 갈대아를 떠나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떠나라. 그 다음에 갈대아 떠나면서 어떻게 하라? 출애굽해라. 출애굽하면서 뭘 하라? 출애굽하면 출바벨론. 출바벨론 하면서 뭘 해야 되냐? 출로마. 출로마 하면서 강대국을 정복해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바벨론 다니엘을 통해서. 출로마 바울을 통해서.
강대국 정복해야 돼요. 반드시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지금 세계는 두 가지의 흐름이에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세계,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에는 시장 경제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형님이 잘 살면 동생도 일감 주고 일거리 해주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은 뭐 잘 있는 사람 거, 많이 있는 사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 세계예요. 보수냐 진보냐 자유냐 저기 진보냐 이거 싸우기 전에 저들의 경제관이 그래. 경제관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들어가면서 거긴 반드시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우리나라도 시작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세계 열방에서 세워진 이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집단들이 생겨났었어요. 지금도 그들이 공천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속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입국론으로 계속 앞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럼 못 가면 우리 후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저기 되니까 이 지금은 6.5% 출산율이 그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두 사람이 살다가 부부가 살다가 자식하고 살다가 없으면 이게 집들이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문제들이 돼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한국의 존재 의기가 무면하는 그런 문제들이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상이 있어서 지금 그 외부로는 위상이 있어서 유엔에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제2의 외국어로 등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어가 공통어가 된 거예요.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듯이 유엔에서는 한국어를 공통어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나라의 위상이나 경제가 위상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내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들의 심성 마음이 이게 지금 문제, 이기주의, 극단주의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와진 부분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대 이걸 보면서 순교반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영향력이 여기에 복음에 영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시대에 영향을 줘야 되고 후대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전 세계를 나가봐도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발전했어요. 발전했는데 뭐에 막혔느냐? 타락. 인간의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것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사단의 괴략이고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과 맛을 보면 이게 복음이요 선교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업하는 것도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런 선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이 선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선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뭐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이 꺾여요. 이 사단의 사력이 꺾이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면 이때 현장에 뭐가 세우시느냐? 반드시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현장 시간표.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현장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의 스케줄이 맞아야 돼요. 이 전도의 스케줄이 되려면, 전도 스케줄을 보려면 말로 하지 말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자료를 준비해야 돼. 자료를 주되 이 자료를 통해서 뭐가 해야 되느냐? 자료를 통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안목이. 왜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선교는 세계를 품는 방법이요. 세계를 품는 방법이 선교예요. 그러면 멀리는 못 간다고 해도 기도는 참여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다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전도 스케줄, 선교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데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 열매의 주역이 되자고요. 열매는 누구가 주신다? 열매는 하나님.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뭐가 되자? 주역이 되자 그 말이에요. 주역이 되자. 갈수록 이게 더 확실해지잖아요. 왜 살아야 되고 왜 사업해야 되고 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왜 개인이 회사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공부해야 돼. 이게 분명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전 설교하고 같이 맥락이 맞으면 전도, 개인, 교회 생활에서도 전도, 직장과 사회생활, 학업에서도 전도, 내 삶이.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를 발견한 자, 그의 삶이 나와야 돼요.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으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되잖아, 발빠르게. 이번에 1월 1일 날 했더니 좌석이요, 어디가 배정된 줄 알아요? VIP석 말고 가만히 문 닫혀 있는 바로 앞에. 거기가 여유가 있는 자리예요. 거기를 누구든지 더 앉고 싶어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잡아놨더라고. 배정이 됐어요, 자리가. 그래서 갈 때는 불편했는데 올 때는 편안하게 왔어요. 즐기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저 뒤쪽에 자리가 잡히죠. 뒤쪽에 자리 잡히면 힘들고 피곤하죠. 때가 있다고. 모든 시간표, 비행기도 시간표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기 한 사람이 김포 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두 사람이 안 탔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더라고, 방송.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렇대. 여기 있어요. 뭐 하느라고? 쇼핑하느라고.
비행기 타야 될 시간을 놓친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뜨더라고, 두 사람이. 한 사람 같으면 떠날지 모를 텐데, 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떠나죠.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나중에 비행기 탈 때도 허둥대지 말고.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허둥대다가 시계를 빠치고 왔어요. 시계를 빠치고. 허둥대지 말고 인생 여유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직분에 따라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내 개인이 하나님 전도의 관점으로 서게 하시고, 교회 신앙생활이 전도의 관점으로 쓰며 직업과 학업과 생업이 전도와 선교에 연관되게 하옵소서. 오늘 스데반은 집사님은 죽음까지도 전도와 선교에 연관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굽이굽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현장의 증거들을 주시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